열애라는 말이 타타가타였잖아요, 원래. 그죠?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간다. 열애 역으로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열애라고 그냥 이제 줄여서 쓰는데, 열애 역어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본래 생겨남이 없는 것, 없음까지도 없어지는 것. 그런 거니까 열애라는 말에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열애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금강경 6번째인데요. 17장입니다. 구경무화본부터 이제 보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강경 본문의 내용이 16장에서 끝나고 여기가 후반부, 이제 하근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했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오늘은 구경무화분하고 18장 일체동관분, 그 다음에 19장의 법계통화분하고, 그 다음에 20장 이색 이상분인데요. 오늘 금강경 가운데에 어쩌면 지난번 앞부분도 거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구경무화분이 또 어쩌면은 금강경의 가장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구경이 궁극이라는 뜻이잖아요. 구경은 무하다 이런 뜻이니까, 궁극적인 경지라는 것은 결국은 무아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무아라 하면은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안 되니까 금강경의 말 그대로 아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라는 관념이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궁극이다라는 얘기의 제목인데, 자, 어떻게 시작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에 이제 본문이 끝났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난자 선녀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했는데, 이 질문이 앞에서 시작할 때 처음 나왔던 질문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 이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데, 결국은 그 핵심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항복기심,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제 똑같은 질문에, 자, 여기에 답이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 수불에 대한 대답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난자 선녀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된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이제 원문은 오히려 그게 가까워요. 근데 여기는 구마라집바는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바랬는 사람은, 이렇게 선난자가, 그러니까 이제 무상정등 정각으로 흔히 번역을 하잖아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그러니까 최고의 바른,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이 말이에요. 냈다면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상을 가지면 안 된다. 아상을 가지면 안 되고, 머무는 법 없이 머물러라가 앞부분의 메시지, 답이라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열반의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중생도 열반에 들 자가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앞에서 연장선이 아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자라는 관념뿐만이 아니라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이 인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생,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는 관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는 이 말에 벌써 두 개가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말하면은 두 가지 허물이 범해요. 허물이 생겨. 왜? 나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상이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되고, 중생을, 나와 중생을 분별하는 아상과 중생상이 이 문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은 앞에서도 나왔죠. 참으로 열반에이라 할게. 열반은 참으로 따로 드려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반이라 할 뿐이니까 열반이라는 상을 또 가진 거예요. 세 가지 허물이 여기에 동시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부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렇지만 뭔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된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나와 중생을 구분하는 아상과 중생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따로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 그리고 열반이라고 할 것도 본래 없다예요. 열반이라는 말 자체를 풀이하면은 불생불멸이 열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때도 없고 나갈 때도 따로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다라는 말 자체도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아상을 버려라, 머무르지 마라라고 대답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후반부의 근간계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본래 없다. 그러니까 부처도 본래 없고 중생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다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고 다 부처고 진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아니면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라는 대답에 이제 첫 번째 답이 뭐였어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지만 사실은 한 중생도 난 열반에 들게 한 적이 없다. 들게 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반은 드고 나는 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이걸 보충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수벌이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목숨이 있다는 관념, 이게 뭐예요? 계속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아상과 중생상이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념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불이요, 또 설명입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 할 법이 실제로는 없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거는 실제 없는 거예요.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왜 그런가 이제 이제 다시 이제 그 전생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수벌이요 해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면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할 게 본래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옥단의 삼복삼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생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열애가 이 말이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생담 얘기예요. 연등 부처님 당시에 그 앞에도 한번 나왔죠. 이제 당시에 그 수행자였던 이제 부처님이 그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꼭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을 지나가는데 머리를 풀어가지고 밟고 지나가게 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 예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이 있었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이 없습니다.
그 앞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있었겠느냐 하니까,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서 이름하여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고 이어서 이제 보충하는 설명이 그렇다요. 부처님께서 수벌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이 실제로 없다. 실제로 없다네. 그러니까 그게 한문 원문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줄에 그 가운데 실무유법이에요. 실무유법. 열애 덕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실제로는 법이라 할 것이 없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었다고 할 게 실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벌이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수기를 했어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거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같잖아요. 그게 없는데 왜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 번역이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여기 한문 원문을 보면 구마라집바는 번역을 열애자 즉 제법 여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 번역한 걸 했는데 내가 보다가 보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열애라는 것은 이 말이죠. 한문을 그냥 보세요. 열애자 즉 뭐다? 제법 여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법 여의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일체 모든 법은 일체 모든 법이 똑같다, 그러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열애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열애는 제법이 모든 법이 다 의자, 옳을 이자라고 해도 돼요. 다 옳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다 맞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 모든 법이 다 여여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열애라는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지대로 잘났다, 지대로 모든 게 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열애이기 때문에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왜 틀렸냐 하면,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예요 원래.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이 내세에 그대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뭐냐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따로 얻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얻을 것도 본래 없으니까 본래 모두가 있는 그대로 열애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석가모니 부처만 얻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본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열애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원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구마라집은 요거를 그냥 8자로 딱 번역을 하고 말았는데 원문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은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거의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처음 강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마라집바가 금강경을 처음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왜 7번, 8번이나 그 중국에서 그 이후에 한 2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번역을 새로 시도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구마라집의 그 한문 번역본만 가지고는 금강경의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후대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면은 그때 당시에 쓰는 낱말이나 어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만 해도 일제시대 때 하고 해방 직후에 쓰는 말하고 그 직전에 조선 말에 쓰던 말하고 우리 한글만 해도 벌써 100년 사이에 엄청 그 어법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강경을 읽다가 보니까 뭔가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문의 뜻이 뭐지 하고 원문을 대조해 보니까 이게 구마라집바의 이게 번역은 너무 축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다시 이제 현장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이 뜻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산스크리트 원문을 강목선님이 번역한 걸 약간 제가 수정해서 거기 적어놨는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그러함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요 구절이 실제로는 이렇게 길어요. 수벌이여, 열애라는 것은 생겨남이 없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그까지, 없다라는 것까지, 없다라는 것, 생겨남이 없음이 여기에 빠져서 없음이라는 것까지도 완전히 끊어짐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업이 아니에요. 없음이라고 고치세요. 거기를. 없음이라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짐. 그러니까 없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벌이여, 열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마 이 페이지가 여러분한테 없을 거예요. 아마. 열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겨남이 없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수벌이여, 생겨남이 없음, 그것이 곧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자, 요 페이지를 제가 PPT를 만들다가 빠뜨렸어요.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이메일에는 요 페이지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잘 갈무리를 해 두세요. 지금 사진을 찍어 놓든가. 아니면 따로 이메일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열애라는 말은 생겨남이 없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겨남이 없음. 결코 생겨남이 없음.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이 타타가타였잖아요. 원래, 그죠? 타타가타라는 말도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간다. 열의 역으로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그러고 열애라고 그냥 이제 줄여서 쓰는데, 그 열의 역어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생겨남이 없는 것, 여기는 또 참되고 그러함이라 해서 없음까지도 없어지는 것, 이런 거니까 열애라는 말에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현장은 요거를 산스크리트 원문을 거의 그대로 다 번역을 했어요. 이걸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까지도 번역을 했어요. 은열애자 즉시 진실 진여 증어, 은열애자 즉시 무생법 성증어,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열애라고 하는 말은 다시 여기 원문에 돌아가 보면은요, 앞에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열애는 원래 생겨나는 게 없기 때문에 깨달아서 되는 게 열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될 법도 본래 없고 열애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생의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게 본래 없고, 열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열애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열애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게 할 게 없으니까 부처라는 게 자동으로 없는 거예요. 왜냐?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면 깨달을 게 본래 없는데 부처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건 당연하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의 그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벌이요, 부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법이 실제로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없다. 수벌이요,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자, 이제 금강경 후반부 결론이 뭐냐 하면 일체법이 불법이다예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여기에서 일체법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불교에서 일체법은 일체 모든 현상이에요. 모든 현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모든 현상이 다 불법이라면 깨달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 일체법이라고 해놓으면은 또 일체법에 또 사람들이 끄달려요. 아, 일체법이 뭐지 하고 이것도 실제 논란을 해요. 일체법이 불법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도 즉시 또 부정을 해버립니다.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있어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언어로 규정을 하는 순간, 일체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이 일체법이라는 언어 속에 규정 지어지는 어떤 거를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일체법은 뭐예요? 그 언어에 규정될 수가 없어요. 제한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또 몸을 가지고 옵니다. 수벌이요.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몸이 왜 커요? 수벌이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왜 클까요? 몸이 커요, 작아요? 사람의 몸이 왜 매우 크다고 할까? 매우 크다라는 말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가누어서 겨누어 보면 우리 몸으로 가릴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몸으로 가릴 수 없는 게, 눈만 감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가려지잖아. 이 세상의 통째로. 그래서 진짜 큰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될 법도 따로 없고, 그 다음에 깨달은 자가 따로 없는데 당연히 큰 스님이라는, 우리가 흔히 스님들 중에 큰 스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쟁이 스님으로 소문난 춘성 스님은 신도들이 큰 스님 하니까 그것도 보통 신도가 아니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경수 여사가 주최한 법회에서 어떻게 차가 밀렸는지 정해진 법회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이제 대통령 부인이 참석한 법회인데 이제 장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은 먼저 와 있는데 스님이 오시질 않았어.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있는데 늦게 이제 나타나시니까, 아이고 큰 스님 이제 오십니까 하니까 춘성 스님 바로 그 자리에 대고 뭐라 그랬다 그래? 쌍욕을 했다 그랬죠. 내 인연아, 뭐가 커서 큰 스님이야? 큰 스님 뭐가 큰 스님이야? 이랬다잖아. 그래서 이 말이
이 크다라는 의미, 몸이 크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열이실견분에서 부처가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었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겉모습에서 우리가 특상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락샤나라 그랬죠. 그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열애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열이실견분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결론의 개성으로 본소요상 계시험항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틀도 여기는 이제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진짜 큰 거는 큰 게 아니다. 진짜 큰 거는 크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고 하는데 이제 인도말로 크다가 마하잖아요. 마하. 마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하고 비교한다라는 의미의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하는 비교할 수가 없고 말로 붙일 수가 없이 큰 것을 마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하야나 부디즘이 마하야나가 이제 큰 탈 것이잖아요. 대승이라고 번역한 게 마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몸은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일체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일체법도 일체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이 그 다음에 나죠. 이제 큰 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구경무화분의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난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현장스님의 번역을 보면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무르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살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살이 이제 앞부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모든 중생을 한 중생도 나는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보살도 부처만 그런 게 아니라 보살도 보살이라고 할 만한 보살이 실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살이고 모든 사람이 부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에는 모든 법에 자아가 있다는 관념도 없고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도 없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도 없고 목숨이 있다는 관념도 없다. 그래서 왜 금강경의 주제가 사상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상이에요. 당시의 불교계에서도 이제 금강경이 태동할 당시의 불교계가 부파불교 후반에 특히 스릴체 유부에서 파생된 독자부와 경량부 같은 데에서 자꾸 윤회 주체를 내세우고 뭔가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든 번역을 뭐 영혼으로 번역을 하든 실제 생명의 어떤 그 주인공이 있다라고 하든지 간에 그 지바죠. 지바가 이제 목숨, 영혼, 수자라고 번역한 건데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가 태동할 당시에 그 이제 브라만교의 윤회설을 극복하지 못한 게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내에서 브라만교하고 불교가 자이나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부파불교 안에 그런 그 브라만교의 윤회설이라든가 자이나교의 수자상 같은 관념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불교의 무아설에 위배되는 주장들을 자꾸 하게 되는 상황에서 금강경의 제자들은 그런 관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가지고 와서 아상이 있거나 인상,
윤상의 윤회의 주체라 그랬어요. 중생상,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제로 현상계에서 태어나서 우리 육신을 버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주체인 영혼이라든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무아설에 위배되는 거다. 그런 건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관념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발 자체가 무아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이러한 엉뚱한 관념들이 나오는 거다. 그거예요, 결론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설이 없으면 철저하게 무아를 이해했으면은 부처와 중생을 구분할 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제일 우리 인간의 문제점이 뭐예요? 왜 아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아상이 뭐 오만한 마음, 자만심 이런 뜻으로 쓰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괴롭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이유가 이 아상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여기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글자를 밑에 마음심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게 우리말로 하면 내가라고 하는 순간에 나와 남과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요, 그게. 내가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내가 뭐뭐다라고 하는 순간 끊임없이 뭐를 해요? 나라는 아상과 뭐뭐다라고 자꾸 규정하는 이 규정이 뭐예요? 이게 관념이 되면 관념이 점점 고정화되는 게 그게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걸 보고도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어떤 확신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꾸 규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간파했던 게 이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뭐뭐다라고 끊임없이 규정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하든 싫다고 생각하든 똑같아요. 그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건강경 강의를 들으면서도 건강경은 내가 생각해 건강경은 뭐뭐야. 이랬을 때 뭐예요? 벌써 나라는 아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거기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건강경 들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거기에 주체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어를 생략하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나라는 주어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뭐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이 자기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이게 생각이잖아. 가장 원초적인 한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뭐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허물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까지 햄스님 아예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라고 얘기를 하든 안역다라 삼막삼보리라고 얘기하든 보살이라고 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 하면은요, 열애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진리나 열애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전부 다 관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부여하기 이전의 모습, 굳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 생각 이전의 도리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개념 규정해서 의미 부여하기 전의 모습이 있는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대해서도 상대를 누구를 만나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게 가장 뭐예요? 이게 아상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에서 그거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를 뭐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야,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눈치를 챘으면 금강경의 역사들이 이 금강경을 지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뭔지,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로 깨달아서 전해주려고 했던 게 뭔지를 핵심을 무아를 가지고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쫙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만큼 이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또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경전이 없어요. 다른 경전도 많이 있지만 금강경은 금강경 스스로의 말 자체를 어떠한 규정된 틀에 담지 않으려고 얘기를 해놓고 또 부정해버리고 얘기를 해놓고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뭐뭐를 뭐뭐라고 하면 뭐뭐가 아니다, 혹은 뭐뭐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논법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살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래서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